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상 끝, 말세,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다른산 전도하시다가 감람산 있는 쪽에 와서 이르렀을 때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종말, 말세, 말년, 세상 끝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두 번째는 세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처처에 기근이 생기게 되고 자연 기후 변화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경건한 모양은 갖추었으나 그러나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너희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아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너희를 가로막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야 세상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는 준비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오늘 마태복음 24장 4절에, 두 번째로는 깨어있어라. 24장 42절에, 44절에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나 무장하고 있어라. 에베소 5장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밖에 나갈 때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부탁을 많이 하죠. 너 길 건널 때 잘 보고 건너야 돼. 차 와도. 그리고 일러줍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를 미혹하고 꼬셔도 따라가지 마라. 학교로 똑바로 갔다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바로 집으로 와야 돼.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그러면 내가 해줄 테니까. 그렇게 자녀가 밖으로 나가면 부모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돌봐주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말을 잘 받는 자녀들도 있지만은 어떤 자녀는 말해도 귀뚱으로 듣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뭐 빨간 불인데도 차 안 오니까 가겠다고 확 가다가 그냥 좌회전하는 차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에 치여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너 따라오면 내가 뭐 줄게.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가 너 보냈는데 너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근데 거짓말로 꼬셔가지고 유괴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아이를 마지막에는 찾아보면 죽었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까운 예로 그러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앞으로 그런 말세, 종말, 세상 끝에 일어날 것을 특별히 주의해라고 하시면서 말하기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꼬이는 거죠. 미혹이라는 거는. 근데 미혹을 받아서 꼬여서 간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이단으로 간 사람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나오는 분이 그 딸과 사위 그리고 그 가족이 그런 신천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가서 가장 이 교회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래서 써낼 때마다 미혹의 영에서 진리의 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써내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시대 예수님이 계시고 그 후에도 여러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그런 당이 있었죠. 한번 구원받으면 율법이나 행위를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벌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더 죄를 짓도록 하는 니골라 당이
있었습니다. 대마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러나 친구가 그냥 술 친구, 마약 친구, 세상 쾌락을 즐기는 친구가 살살살 꼬셔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데리고 가서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뭔가 꼬이는 게 있어가지고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조심해라. 그는 영혼은 구원하되 그의 육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말은 사탄에게 내줘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참 미혹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가 있고 몰몬교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정명석이 있고 또 특별히 다락방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신앙에서 탈선하고 벗어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진리에 굳게 서야 그런데 안 따라가지, 꼬여서 따라가다가 보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뗄 수 없는 친구인데, 야, 너 나 따라가자 하면 야, 맛있는 것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녀들 직장 얻는데도 도움을 주고 한다더라. 따라갔어요. 얼마 지나 보니까 몰몬교더래요.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고기 낚을 때 보면은 미끼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바닥에 내려가지고 물면 그냥 접촉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딱 전자로 찍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아래다 내려다 보면은 고기가 다 보여요. 그러면 지렁이라든지 먹어서는 안 될 건데, 그걸 갖다가 고기 입 앞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탁 물면 그다음부터 걸려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걸려서 올라오게 되죠. 그다음부터 가는 곳은 어디냐? 후라이팬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냐?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냥 배설물 돼버리는 거죠. 한 번에 미혹을 해서 먹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꿩의 미혹, 그런 글을 쓴 걸 보니까 암꿩은 아주 좀 센시티브 하다네. 그런데 장띠는 조금 좀 밀어내가지고, 옛날에 보면 밭에 있는 콩이 아니라 꿩이 좋아하는 콩을 안에다가 파요.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청산가리, 먹으면 얼마 있다가 죽는 거 그걸 안에 넣어가지고 딱 초치를 해가지고 쫙 갖다 뿌려놔요. 그러면 옆에서 먹지 말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가서 딱 먹는 거예요. 먹는 때는 맛있었는데 먹고 나서 얼마 안 가면 뭐가 되느냐? 가서 죽어 있는 그 꿩을 가지고 와서 요리해 먹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비호. 일개 미물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데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다 시험을 이겨야 주의 일을 하고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미혹이 있습니다.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 봐라 하는 거죠. 밀가루나 쌀이나 보리나 그런 걸로 떡을 만들지 어떻게 돌로 만들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불법한 방법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물질을 벌고 교회에서도 물질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처음부터 딱 꼬일 때 뭐로 미혹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너희들 헌금하면 그 어디로 가는 줄 알아? 딱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방송에서나 신문이나 다른 데서 부정적으로 말한 내용을 갖다가 딱 주면서 미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미혹 끌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를 극복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고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신앙에서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초월한 사람이라면 다른 거는 뭐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명예 때문에 침을 반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발이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자기 친구가 있으면 너 아직도 권사 안 됐어? 아직도 안 됐어? 아직도 장로 안 됐어? 아직도 목회도 안. 이 영적 어떤 때 보면 미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을 그냥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명예에 대한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명예에 대한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너게 절하면 만국을 내게 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경배하고 만국을 준다고 해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여러분이 알지만은 회교도들 와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하면요, 기독교 신앙 버려버리고 그리고 알라에게 절하고 그 교리 고란을 받아들인다면 승진도 하고 잘 되겠다 이렇게 미혹하는 경우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을 끝까지 가기는 보통 어려운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자기가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남편이 아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당신 왜 먹고 나한테 주고 그래 하고 딱 끊었으면 이렇게 시험도 안 받았겠죠. 이렇게 원죄가 계속 내려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정에 끌려서 그걸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원죄가 있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잡혀갔는데 인물도 좋고 지략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인간이 있어서 왕궁에서 섬기는 자가 됐어요. 왕이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어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떡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밥이라든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상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않겠다. 뭘 해서 뜻을 정해가지고 미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채소만 먹어봐라. 나는 고기와 산의 진미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랬는데 아스푸나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안 먹었는데 뒤에 보니까 더 얼굴이 밝고 빛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기를 다니엘은 채식주의자가 돼가지고 베지테리언이 돼서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어서 얼굴이 그렇게 빛나고 밝았다. 그래서 우리는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 하는 엉터리 없는 성경 해석을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는 고기 먹기 싫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물질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절대.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께서 왕까지 다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방 나라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말세가 되면 주의해라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이 드디 오므로 지혜로운 5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자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졸고 자고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로 잔다는 것은 깨어서 주의 일 못하고 쉬고 있고 완전히 신앙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이 교회 안 나이고 세상으로 간 사람, 대마 같은 사람 많습니다. 또 교회 와도 신앙을 떴던 미적은해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죠. 보답을 해야 되죠. 여러분께서 제가 자주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만은 저기 이 피아노도 있고 오르겐도 있는데 피아노와 오르겐이
치는 사람이 없어 치지 아니하면 자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비싼 오르겐을 갖다 놓고 피아노를 갖다 놓습니까? 뭐 장식용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쳐야 소리가 나고 그 찬송 듣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장식용으로 그냥 교회에 앉아있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있으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내 입으로 말 한마디라도 전도하고 하나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흥왕케 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면 그거는 깨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세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말세가 되면 너희가 다 자는 자처럼 자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깰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깰지어다. 한국교회여 깰지어다. 깨어서 우리는 일어나야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도프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5살 어린아이가 자고 있는 세계를 지배할 만한 전술 전략가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자고 있으면 장군이면 뭐 하는 겁니까? 지략가면 뭐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라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사시대 장군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고 있다가 여인의 돌적귀에 맞아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고 있다가. 네. 다윗 같은 훌륭한 성군도 자고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요나도 자고 있다가 하나님이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나 다시스로 가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영적 잠에서 또는 말씀의 잠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고 나면 그때부터 일하게 되는 거죠. 모든 집안일, 가정일, 교회일, 하나님 나라 일도요.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깬 사람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요. 영적으로 자고 있다가 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세상이 되었구나. 그리고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선교와 전도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는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말씀도 다시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아이고 예배 시간에 좋으니까 자니까 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깨야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깨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명 받았으면 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돌아와 계산해 보면 1달란트 준 거, 5달란트 준 거, 2달란트 준 거 어떻게 되냐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주인님, 나는 안 자고 게으르지 않고 5달란트를 남겨서 더 남겼나이다 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이요, 5달란트는 더 많이 남겼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덜 남겼네 하지 않았습니다. 배나 차이가 있고 2배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충성했냐 안 했냐, 헌신했냐 안 했냐, 주의 복음에 유익하게 쓰임 받았느냐 안 쓰임 받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말하기를 혹시 내가 이걸 가지고 1달란트를 손해보면 주인이 와서 책망할 것 같아서 딱 묻어두었다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만약에 네가 1달란트 받아가지고 남겼다면 내가 이자 주는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별일을 주어가지고 돈을 더 벌지 너한테 주었겠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럴 갈림이 있을 거다 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름을요 끝이 좋아야 되고 종말이 좋고 말세가 좋아야 된다 해가지고 딸 이름을 말년이라고 지어줬대요. 예, 말년 말세 가서 잘 되라고. 예,
그 정도로 끝이 좋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처음에 첫사랑을 가지고 나는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다닐 때 부모 따라다니면서 신앙 좋았습니다. 그거는 이전 거예요. 지금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도 끝에 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황영조라고 하는 사람은, 야, 일본에서요, 그때 마라톤 선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뭐, 기록으로 봐서 이번에 반드시 금메달 따고 우승한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샴페인까지 사가지고 갖다 놓고 축제할 걸 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떨어졌어요. 일본 애가 앞장서서 갔어요. 아이고, 뉴스대로, 세계 신기록대로 걔가 1등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끝에 가서, 야, 어떤 사람은 뭐 해녀의 아들이라서 심장이 튼튼했다 하는데, 뭐 그것도 신체적 조건은 되겠지요. 그런데 끝에 가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확 뜨다가 일본 놈 따라 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라톤에 가서 우승했어요. 송기정이도 떨어졌다가 거의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해가지고, 지금도 송기정 선수 하지 않습니까? 서연복이라는 사람은 저 보스턴 마라톤 대회 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근데 송기정이 자기가 마라톤 대회 가서 1등하고 난 다음에 일장기를 달고 갔다가 태극기 달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출신이 가서 마라톤 대회에서 1등하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신체 조건에 맞도록 전국을 다니면서 수배를 했는데, 키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뛰는 거라든지 서연복이를 딱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을 훈련시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간데 보통에 가서 다 끝에 가서 잘 뛰었습니다. 마라톤. 그래서 바울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할 것이요, 끝을 잘 잘해야 된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다윗도 수완이 차서 한나라 갔고, 모세도 수완이 차서, 여러분이요, 끝이 좋아야 돼요. 저분이 옛날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옛날 했던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상이야 있겠지만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나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도 예화를 남기는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일생의 마지막에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요즘에는 비석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평가를 받을 때 그분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실하게 깨어있던 사람이요, 사람의 미혹을 이긴 사람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요,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던 사람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분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교회적으로 헌신하는지,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우리 이 교회에 내가 와서 할 일은 무엇이 있는가 찾아가지고 음식도 대접하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로 채우고, 너무너무 헌신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임종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물었어요. 비석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할까요? 하니까 그 가족들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좀 정해주세요. 뭐 그 뻔하지 않습니까? 보통 죽고 난 다음에 비석에 새기려다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거 보통 기록하거든. 근데 딸아, 내 믿음이 컸도다. 그걸 기록하면 좋겠다 했더니, 그대로 하겠대. 성도들도 전부 다, 딸아, 내 믿음이 컸도다. 끝을 잘 달렸어요. 끝까지 잘 달렸어요. Y 교회는 뭐 70만이 모인다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그때 우리 C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고 후임자에게 물려주는데, 그때 마지막 은퇴를 하면서 한 분을 소개를 하는데,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70만 명의 교인 성도니까 뭐 그 중에 뛰어나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여자 한 분이 나오더라고. 이분은 내가 어려울 때 울어주고, 내가 좋을 때 웃어주고, 진정한 친구는,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려움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좋을 때 음식 사주고 그럴 때는 친구도 사귀다가, 좀 어려움 당하면
딱 말 갈아타는 식으로 갈아타버리고 딴 친구 사귀고 그 사람하고는 빠이빠이 그리고 굿바이 하면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그게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의도에 가서 교회를 크게 세워서 한번 해보겠다는 꿈은 가졌으나 해보니까 어려움은 있어서 어려웠는데 아파트까지 지었는데 그것도 은행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어려워서 자살하려고 조용기 목사도 자살하려고 그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요. 이 목회라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랬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와서 밥그릇을 갖다가 바쳐버렸다. 또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또 목사님 헌금하라고 그러네. 물질 말하면 그냥 시험에 들어버린 사람 많더라고요. 그렇게 가볍게 경솔하게 속단해서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에서 크게 성숙하고 잘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네, 밥그릇. 그래서 재정부에서 딱 보니까 세상에 헌금이 안 들어오고 밥그릇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이 밥그릇을 내놨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뭐 하느냐고 하니까 말하기를 그 권사님 거구나. 기초생활비 타서 먹는데 그것도 다 떨어져 버리고 없고 그런데 마지막 자기에게 남은 거는 밥그릇이다. 밥그릇. 그거라도 주님께 위해서 나 위하여 생명 주시고 피 흘리시고 또 나를 위하여 구원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데 내가 드릴 거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하고 천국 가려고 밥그릇을 들고 이 헌금은 몇억을 드린 사람보다도 몇천만을 드린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울고 그리고 온 교회들이 헌금해서 그를 도와주고 사랑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그 자녀들이 후대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날 소개하는데 제가 여기 다 나열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권사님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되고 잘 되는 데에는 예수님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있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권사님이 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끌어안고 수만 명이 나와서 박수해주고 영광을 돌릴 때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까지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나는 이 몸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좋은 예화를 남겼어요. 끝이 좋았습니다. 끝이 좋았어요. 언제 주님이 내 일생이 끝날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종말이 오는 것이고 끝이 있는 법이지 개인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을 우리는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급일지 어느 날일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라면 안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미혹이나 받고 자고 있고 무장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주를 만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무장하고 있고 깨어있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적은 일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때에 주 안에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려운 때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주여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우리 젊은이들 정말 학생들도 역사관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역사를 거짓 역사, 거짓 뉴스 그리고 사상을 바꿔놨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한국교회 복음의 선지자들 주의 일꾼들의 많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내 나라,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흥왕하게 되는 일에 미혹이나 받고 자고 있고 무장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다가 주를 만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교회가 흥왕하고 나라가 잘되고 가정이 흥왕하고 여러분이여 그런 역사를 남긴다고 한다면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가 자기에게 있는 내마로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마라는 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주여
오늘 다른 사람에게 말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 여러분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천국 시민이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자고 있던 신앙, 게을르고 있던 신앙,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깨어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장도 안 하고 있다가 공격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버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스트롱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주여,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주님을 만날 준비, 천국 갈 준비,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 예배된 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되고 사랑받는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죽도록 충성했으므로 내가 씌워주는 면류관이 부끄럽지 않다고 쓸 수 있을 때까지 달려가는, 말세를 준비하는 끝이 좋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년에 종말의 끝에 말세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말씀을 잘 듣고 무장하고 준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였으므로 말씀을 믿사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불면증에서 치매에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보, 암, 위장병, 하나님이여 신경쇠약, 그리고 관절염, 모든 병에서부터 다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댄 자국이 주님이 안수한 자리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 귀신,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같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이 잘되게 해주시고 자녀와 사업, 생활 모든 일에 자기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불통하고 꼬이던 일에서 풀어지고 형통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길에,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